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자 연구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터의 초기 강의들과 소위 종교개혁적인 인식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루터의 초기 신학 개요를 우리는 초기의 그 강의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1513년부터 18년까지 했던 강의입니다. 루터는 1512년 박사학위를 받고 그의 선생님 슈타우피츠의 뒤를 이어서 비텐베르크 신학부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처음 강의는 1513년부터 1515년까지 시편을 했고, 그다음 1515년부터 16년까지 로마서, 16년부터 17년 갈라디아서, 17년부터 18년까지 히브리서를 강의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강해 해석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편 강의를 하면서 성서 해석에 있어서 네 가지 의미를 도입하는데, 이것은 중세시대부터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성서 해석의 의미를 그대로 루터는 전수받았던 겁니다. 전통적으로 특히 루터는 문자적 의미 센수스 리테랄리스와 존재론적 의미 센수스 트로폴로기쿠스에 중점을 두고 가르쳤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보면 문자적 의미와 또 우의적 의미 센수스 알레고리쿠스와 존재론적 의미 센수스 트로폴리쿠스, 종말론적 의미 센수스 고기쿠스,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라고 했을 때 그 문자적인 의미는 유대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이것의 우의적인 의미로 되면 죄송합니다. 선한 백성이 되고요. 존재론적 의미가 되면 덕이 됩니다. 또 종말론적 의미로 해석하면 상급이 됩니다. 바벨론을 보면 문자적 의미로 해석하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또 우의적인 의미를 보면 악한 백성, 또 존재론적 의미로 보면 악을 의미하고, 또 종말론적 의미를 보면 형벌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에 대해서 우리 보면 시온산은 가나안 땅입니다. 우의적인 의미를 보면 회당이요, 존재론적 의미를 보면 바리새적 정이요, 또 종말론적 의미를 보면 현세적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시온산을 이제 보면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시온의 백성, 또 우의적 의미를 보면 교회를 할 수 있고, 또 존재론적 의미를 보면 기독교적인 정의를 할 수 있고, 종말론적 의미를 보면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루터가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이 문자적 의미와 또 정말 존재론적 의미를 가지고 성서를 해석하는 겁니다. 루터는 이 우의적 의미에 대해서 큰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게 이 문자적 의미를 정확하게 먼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루터가 신비주의 영향을 받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겸비의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자신 스스로 죄인으로 인식할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또 겸손한 인간이 될 때 저주받은 인간이 의인으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성경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특히 어거스틴의 저서
영과 문자에 관하여 데 스피리투 et 리테라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강의는 1516년, 16년에 하는데 중년 더 발전된 루터 신학을 제시합니다. 루터는 그가 죽기 1년 전에 출판된 그의 저서 라틴어판 전집 제1권에서 그 서문에서 과거에 대한 해상을 서술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 유스티치아 데이에 대한 그 해석입니다. 이제까지 그 유스티치아 데이라는 이 석격이 주격적인 석격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경지에까지 이르는 의에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루터는 이제 이 글에서 자신이 로마서 1장 17절을 읽을 때마다 항상 깊은 시름에 빠지게 됐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이 인용문을 가지고 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을까? 구약 율법에 나타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에도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의는 도대체 무엇일까? 당시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에 이루는 것은 로마 교회에서 가르쳐 준 대로 자신이 스스로 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그러한 개인의 영적인 또는 종교적인 엄청난 그러한 수련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자 애썼던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의를 주격적인 석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의였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어느 날 이 대의라는 석격을 목적격적인 석격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하나님처럼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런 관계론적 의미입니다. 그것은 내가 의롭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면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목적적인 관계에서 속격은 내가 의롭게 되려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의로우신 분이고 인간은 죄인인데 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 그것은 믿을 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인간이 주체가 되는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인 의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의롭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시는 것. 나는 의롭지 않는데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심으로써 내가 의로워지는 겁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 이러한 수동적인 의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루터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나는 낙원의 문에 이르는 것처럼 정말 즐거웠다라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적인 신학의 발견에 대한 연구 현황을 보면 종교개혁의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인간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그러한 칭의론의 그러한 신학적인 발견은 루터가 초기 성서 강해 특히 1513년부터 18년까지 그 과정에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개혁 신학의 발견에 대해서 에리히 포겔장은 루터가 로마서 강의할 때 1516년 4월에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비체는 히브리서 강의를 할 때 1518년이다라고 말하고, 또 레베니치는 제1차 시편 강의 1513년대 루터가 종교개혁적인 신학의 발견, 그 인식에 도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어쨌든 이것은 루터가 초기 강의를 할 때 1513년부터 18년 시편부터 히브리서 강의를 하면서 종교개혁적인 신학의 인식에 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루터의 그 몇 가지 논쟁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사면부 논쟁입니다. 저는 이제 면죄부라 쓰지 않고 사면부라고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그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 인둘겐치아라는 그 사면부로 번역된 인둘겐치아는 죄라기보다는 우리 죄에 따른 형벌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중세 후기의 교회는 완성된 사면부 신학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면부는 인둘겐치아는 고해 성사의 세 번째 단계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통해로 콘트리치오 코로디스라고 합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정말 아파하고 그것을 심히 후회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입의 고백, confessio oris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은 죄를 신부 앞에 가서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부가 그 입술의 고백을 다 듣고 그 죄에 따른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행위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행위의 보석, 사티스팍치오 오페리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단계를 다 마치면 이제 신부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가 너를 사면한다, 레고테 압솔보라는 선언을 해 주므로 이제 이 사람은 죄 용서와 더불어 그 죄에 따른 벌을 받지 않는 정말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고해성사에서 죄는 사죄 선언을 통해 용서받은 후 현세에서 받을 기한부의 교회 형벌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죄에 대해서 형벌이 남아 있고, 그 형벌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세 번째 단계인 행위의 보석, 사티스팍시오 오페리스입니다. 그래서 이 행위로 우리가 갚으면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사실 종교적인 행위를 뜻했습니다. 또한 요구되어진 회개 행위는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면부는 교회 형벌을 면제해 주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렸던 기한부 죄에 대한 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을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또한 연옥의 벌까지도 면해 주는 것을
뜻했습니다. 교회 처벌과 하나님에 의한 기한부의 벌 사이 이러한 짜 맞추기는 중세 후기 교회 사면부 제도 아브라스 프락티스의 특징이었습니다. 특히 총사면부 프레나 아브라스는 죄 결과에 따른 죄와 벌에 대한 입장사를 확실하게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이 총사면부는 우리 인간이 일생성한 지금 모든 죄와 벌로부터 완전히 용서받고 또 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건데, 이러한 총사면부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교황뿐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면부를 통해 또한 죄 용서까지 받게 된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스콜라주의에서는 교황이 그리스도와 성자의 잉여 공로를 모아둔 보화, 그 선행의 보화, 테사우로스 보노룸 오페룸에서 사면부를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교리가 형성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와 성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를 하시는데 그 선행이 차고 넘쳐서 차고 넘치는 잉여의 선행은 어디에 쌓여지게 되냐면 교회에 쌓여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화라고 했고, 이 교회의 보화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교황인데, 이 교회의 보화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보화는 어떤 유효성이 있냐면, 우리가 행위에 보속을 해야 되는데 이 교회의 보화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면부 제도가 등장하게 되고, 교황이 발행한 이 사면부는 교회의 보화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잉여 공로에 이러한 쌓여진 것을 교황이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이 선행을 하지 않아도 이것과 교환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벌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루터의 사면부 비판에 대한 동기는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베드로 대성당의 신축을 위해 발행한 소위 베드로 사면부입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이 사면부를 1515년 magdeburg와 마인츠 대주교구를 위해 대주교 알브레히트에게 그 판매권을 넘겼습니다. 교황청과 아우크스부르크의 은행가 푸고와 계약해서 사면부 판매 대금은 알브레히트의 성직 매수와 교회 법적인 연령 규절의 미달을 무마하는 자금으로 지불이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황 레오 10세가 알브레히트에게 마인츠의 대주교구를 주고, 그는 이미 막데부르크의 대주교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법에 의하면 겸직은 금하고 있었는데 이 겸직을 허용합니다. 거기에는 분명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뇌물이 들어가게 된 거죠. 이 뇌물을 교황에게 바쳐야 되는데 돈이 없었던 알브레히트가 교황청의 주선에 의해서 은행가 푸거가로부터 돈을 빌려서 교황에게 바쳤습니다. 그리고 사실 당시 알브레히트는 나이가 대주교가 될 만한 그런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젊은 나이였는데 이 나이에 또한 연령도 미달되었지만 교황청에게 뇌물을 줌으로써 막데부르크의 대주교이자 또 마인츠의 대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또 뇌물을 바치는데 돈이 들었기 때문에 교황이 알브레히트에게 사면부 판매권을 독일에서 허락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매 대금의 반은 이제 또 교황에게 바치고, 또 나머지는 푸거 가문에게 진 빚을
갚도록 해 주었던 겁니다. 이러한 그 판매권을 받은 알브레히트는 도미니크파 신부인 요하네스 테첼에게 실제 판매를 하도록 사면부 설교의 그러한 권한을 주었고, 테첼이 이제 전국을 독일을 돌아다니면서 이 사면부를 판매했습니다. 사실 이 사면부는 총 사면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일생의 지금 모든 죄와 황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심지어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효능이 있어서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 사면부를 사면 그는 즉시 연옥에서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면부 설교는 모든 설교보다 앞서 행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독일에서 행해지고 있었을 때에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95개의 논제를 발표합니다. 이 논제의 제목은 사면부의 효력의 선언에 대한 논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Disputatio pro declaratione virtuis indulgentiarum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직접적인 그 동기는 고해 신부로 경험과 알브레히트의 사면부 교본에 대한 인식에 있었습니다. 즉 루터는 1514년부터 비텐베르크의 그 시교회, 시민들이 다니는 교회에 설교를 했고, 또한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물론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지만 설교자로서 활동을 했고, 또 고해 신부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때 신자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령의 통해와 또 입에 그런 고백이 없이 어떤 종이 쪽지 하나를 들고 와서 루터 신부에게 내가 너를 사면한다는 그 선언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고해 신부로서 그 신자들이 가지고 오는 알브레히트의 사면부 교본 인스트룩치오 스마리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루터는 굉장히 심각성을 느꼈습니다. 신자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깊은 통해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입술로 고백한 것도 없이 이 종이를 하나 가지고 와서 사면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고, 오히려 신자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심각하게 느꼈기 때문에 사면부라는 그 95개 사면부에 관련된 95개 논제를 발표합니다. 사실 이 95개 논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루터 신학의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죄의 용서와 또 사면부에 대한 그 회개에 대해서 저술을 했습니다. 이렇게 루터가 95개 논제를 발표하니까 가톨릭 측에서 이제 논쟁을 하게 됩니다. 콘라드 빈피나에 의해 저술된 그 테첼의 반박문이 1518년 1월에 나오게 되고, 루터는 이에 대해서 사면부의 효력에 대한 논쟁 해설을 1518년 2월에 발표합니다. 이것은 사면부 문제에 대한 루터의 학문적인 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틴어로 썼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루터는 사면부와 은총에 대한 설교를 1518년 3월에 했고, 또 교황의 지배에 관하여 대 포테스타테 파페라는 그 실베스터 프리에리아스, 즉 로마 교황청에 루터에 대한 반박서를 썼던 프리에리아스에 대한 논쟁서를 썼습니다. 루터이란 글에 대해서 가톨릭 측에 과거에는 루터의 친구였던 아이슈테트의 교수였던 에크가 루터 논제에 대해서 반박하는 글을 오벨리스크라는 제목으로 썼고, 루터는
작은 별이라는 세리치라는 글을 통해서 그의 논박에 대해서 루터는 반박을 했습니다. 1518년 6월에 추측컨대 독일 도미니크 수도의 고발이 시작됐고 그 결과 루터는 이단으로 의심을 받았습니다. 파문과 출교의 효력에 대한 루터의 의견 피력은 1518년 8월 루터가 현전 이단에 빠졌다는 소송 절차의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루터는 60일 이내에 로마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자, 루터에 이제 큰 위기가 왔습니다. 과연 로마에 가야 되는가, 피신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작슨의 선제 프리드리히 형공은 그의 비서 슈타우피츠를 보내서 루터에게 비텐베르크에서 계속 신학을 가르칠 것을 요청했고 그를 보호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슨의 선제후는 루터 문제를 독일 영토 내에서 다루기 위한 협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 1518년 10월 루터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가톨릭의 추기경 카예탄으로부터 신문을 받게 됩니다. 두 가지 중심 테마였는데 루터는 교회의 보화가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공로와 동일하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사실 루터는 95개 논제에서 교회의 보화가 그리스도와 성인들의 그러한 잉여 공로가 아니고 바로 영광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바로 교회의 보화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루터는 논쟁 해설 제7항에서 성례전이 아닌 오직 믿음이 의롭게 한다고 또한 말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성례전에 대한 가르침과 확실히 반대 입장에 루터는 서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기경 카예탄은 루터에게 자신의 주장을 처리하라는 요구를 했으나 루터는 끝까지 이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카예탄의 신문을 받기 위해서 독일의 아우크스부르크에 가게 됐는데 그 아우크스부르크의 성 안나 교회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이곳에서 숙소를 정하고 이제 카예탄에게 신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이 안나 교회에서 신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성 안나 교회에 루터가 1518년 10월 7일부터 20일까지 머물렀다는 그런 기념패입니다. 1518년 10월부터 1520년 6월까지 루터에 대한 소송은 약 2년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임박한 황제 선출에 있었습니다. 황제가 몸이 쇠약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몰랐고 드디어 독일 황제 막시밀리안이 1519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황청은 합스부르크가의 스페인의 칼은 막시밀리안의 손자입니다. 황제로 선출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독일 황제는 루터를 보호하고 있는 선제의 프리드리히를 황제 후보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황청에서는 루터 문제를 다루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프리드리히를 황제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청에서 볼 때 이 막강한 합스부르크가 특히 스페인의 왕인 칼이 독일의 황제가 되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칼보다 훨씬 약한 프리드리히를 황제로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1520년 6월 루터에 대한 출교 이역 교서가 등장합니다. 이제 새로운 황제가 선출되고 나서 루터에 대한 문제를 로마 교황청에서 본격적으로 삼기 시작한 겁니다. 그 출교 이역 교서는 엑스루게 도미네, 죄로 나서서라는 뜻인데 지금 이 루터라는 자가
등장해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데 주님께서 일어나시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로마 교황의 그러한 교서 이름은 대부분 그 교서 문장에 시작하는 첫째와 둘째 그 낱말이 이 교서의 명칭이 되겠습니다. 1520년 12월 12일 루터와 그의 친구들은 비텐베르크의 엘스터문에서 교회 법전들 그리고 스콜라 신학의 책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물론 교황청에서 보낸 출교 이협 교서인 교황의 그 이협 교서 사본도 루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불에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1521년 1월 3일 교황은 출교 교서인 데체트 로마눔 펀티피쳔을 공포했고 루터를 파문했습니다. 뒤이어 1521년 5월 26일 황제는 보름스 칙령에서 루터를 독일 제국 국외로 추방을 했습니다. 이것은 비텐베르크에 있는 루터의 떡갈나무 그 안내판인데 이곳에 지금 안내판이 서 있는 곳은 과거에 비텐베르크의 엘스터 문 앞이라고 합니다. 루터가 그래서 1520년 12월 10일 교황 교서와 교회 법전, 또 스콜라 신학의 책들을 불사른 것입니다. 그 후에 이곳은 이제 떡갈나무를 심었고 현재는 떡갈나무는 1830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300주년 기념일에 심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 루터의 떡갈나무라는 그 기념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지 않는데 루터 아이케라고 적혀 있습니다. 루터의 떡갈나무. 토론들과 1520년 글들에 나타난 종교개혁적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루터의 초기 신학은 그의 두 개의 논쟁, 하이델베르크 또 라이프치히 논쟁과 종교개혁 3대 논문, 그것은 1520년에 등장하는데 이게 나타납니다. 첫째, 하이델베르크 논쟁입니다. 디스푸타치오 하이델베르크의 하비타입니다. 1518년 1월 도미니크 수도사이며 사면부 설교자인 테첼은 오더 강변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은 두 개의 프랑크푸르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인 강변의 프랑크푸르트, 또 하나는 오더 강변의 프랑크푸르트. 이것은 독일과 폴란드 국경 지대에 있습니다. 열린 작센의 도미니크 수도의 총회에서 95개 또는 106개 논제로 변론을 했습니다. 이 변론은 오더 강변의 프랑크푸르트 대학교 총장 빈피나가 루터의 95개 논제에 대해서 작성한 그 반박문이었습니다. 도미니크 수도회는 이 논의에 이어 루터를 이단으로 로마에 고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은자 수도회도 자기 수도회 소속인 루터에 대한 태도 결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독일의 어거스틴 은자의 엄격파를 총괄했던 작센의 어거스틴 은자 수도회의 개혁파의 주교 총대리인 루터의 선생인 슈타우피치는 3년마다 열리는 총회에서 루터에게 토론하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루터는 지역 보좌 신부로 규정에 따라 그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총회는 1518년 4월 하이델베르크에 소집되었고 루터의 친구들은 도미니크 수도회에 매복을 드렸기 때문에 루터에게 하이델베르크에 가지 말라고 충고했지만 루터는 총회 참석을 결정했고 4월 21일 혹은 22일에 하이델베르크에 도착했습니다. 토론은 25일 혹은 26일에 어거스틴 은자 수도의 강의실에서 열렸던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새로운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철학부 건물에서 열렸습니다. 이 청중들 가운데는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학생들, 교수들 외에 시민들, 또 팔즈 선제의 궁정에 소속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루터는 여기에 40개의 논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제자인 바이에르가 이 논제를 루터의 사회 아래 변론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에르의 변론은 아무것도 전해진 것이 없습니다. 루터 자신이 최소한 중요한 말을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루터 스트의 동료뿐 아니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 5명의 동료들도 루터의 95개의 논제에 대한 변론을 요청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논제에서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에 발표한 그의 95개 논제에서 빠진 토론을 보충하거나 핀피나의 논제를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517년 9월 4일 스콜라 신학에 대한 논제에서 공개적으로 시작했었던 스콜라 신학에 대한 자신의 전폭적인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영광의 신학자로서 스콜라 신학자를 십자가 신학자와 대조시켰습니다. 19강부터 24강입니다. 바울과 어거스틴 사상의 근거에서 그의 논제들을 역설로서 명시했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신학자는 바로 거짓 신학자며 하나님을 모르는 신학자입니다. 루터는 이 논제로 토론에 대한 인내심 있는 경청과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수도의 동료들도 대부분 그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는 팔찌 선제의 궁에 인정을 받았고 그 손님들을 감격하게 했습니다. 이 토론에서 루터의 지지자들이 등장합니다. 도미니크의 마르틴 부처, 부처는 후에 슈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가 됩니다. 또 주교자 성당 참사해온 빌리카누스, 또 신학생 브렌츠, 루터의 동료인 슈네프. 아마 이것은 추측해 볼 만한 것입니다. 이들은 후에 남부 독일에서 종교개혁자들이 되었습니다. 루터가 에어프루트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철학교수였던 우징에는 루터와 함께 돌아오는 길에 스코 가운데 루터의 신학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에어프루트 대학교 신학자들은 대부분 루터의 논제를 거부했습니다. 1518년 5월 15일 루터는 비텐베르크에 귀환했습니다. 루터가 하이델베르크 논제를 출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토론에 참석한 청중들 외에는 우선 세인의 주목을 끌지 못했습니다. 스콜라 신학에 대한 반박을 내용으로 한 십자가 신학은 루터의 신학 사상에 있어서 십자가에 대한 지속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비록 십자가 신학이라는 개념이 사라진다고 해도 그는 1520년 교회 바벨론 포로에서 십자가를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과 함께 성례에 그리고 1539년에는 교회 표지에 넣었습니다. 이 40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1부터 28항은 신학, 19항부터 40항은 철학과 관련되어 있고 신학과 관련된 것 가운데 특히 19항부터 24항은 십자가 신학에 관한 것입니다. 첫째 부분의 12개 논제는 인간과 하나님의 행위에 관해서 다룹니다. 율법은 인간에게 의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의를 방해합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는 데 쓰이며 사람을 죽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두 번째 항이 나옵니다. 인간의 본능에서 나온 행위들은 율법보다 더 작은 것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는 두 개의 긴장감 있는 논제에 도달하는데 인간의 행위들은 언제나 매력이 있고 선한 것처럼 보이지만 10중 8구는 죽을죄이다. 또 은혜와 믿음 밖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행위의 가능성들이 강력하게 거부가 됩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행위들을 이 인간의 행위와 대치가 됩니다. 즉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행위와 대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데 인간은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어떤 행위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것들은 기형적이고 흉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불사의 공로를 갖고 있습니다. 둘째 부분인 18항부터 13항에서 18항은 인간 행위의 인간학적인 근본을 탐구했습니다. 즉 타락 이후에는 자유의지가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단지 악에 대한 자유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그 자유의지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의지에 대한 의심에서 비로소 인간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그 능력에 대한 의심에서 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 자유의지에 대한 그러한 거부입니다.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셋째 부분인 19부터 24은 십자가 신학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물에 대한 인식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이 신학자가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 안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이는 것과 등을 인식하는 사람이 신학자다. 출애굽기 33장 22절 23절을 근거로 했습니다. 즉 영광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려고 하냐면 창조물을 통해서 인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의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한 것들이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 인식은 거기에 있지 않고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인식하는 건데 모세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정면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정면을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인식이고 이런 하나님의 인식을 뜻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영광의 신학은 하나님 본질에 관해 사색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는 순간 죽기 때문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그 영광이 아닌 그 수치를 뜻하는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신학은 권세와 세상의 지혜에 비해서 연약함과 어리석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 넷째 부분인 25, 27항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다루었습니다. 많이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행위 없이 그리스도를 많이 믿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 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는 단지 믿음의 결과이며 이것은 원래 믿는 자들의 행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위하시는 겁니다. 이런 안에 있어서 믿는 사람은 그의 행위들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이것을 행하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적은 결코 없다.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며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루터는 말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와 믿는 사람의 동일성이 묘사됩니다.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 안에서 활동하며 믿는 사람의 행위는 그리스도에 활동되어지는 것이어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논제의 마지막 항인 제28항은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창조하신다. 인간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죄인을 기피하지만 그리스도는 죄인을 자신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랑이며 십자가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철학적인 논지 29부터 40항은 스콜라 학자들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이해 허구성을 밝히면서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신학과 자연 철학을 위한 어떠한 지지와도 관계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루터는 누구든지
아리스토텔레스에 관해 철학을 하려고 하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그리스도 밖의 모든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는 철학은 지식에 대한 변태적인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라이프치히 논쟁입니다. 라이프치히 논쟁은 1519년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있었고, 여기에서 루터는 교황과 공의들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했습니다. 루터의 상대자는 바로 에크입니다. 에크는 이 논쟁에서 루터에게 점점 지게 됨을 인식하고 루터로 하여금 교황과 공회들이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주장하게 유도함으로써 루터는 후수파 이단으로 몰리게 됩니다. 라이프치히 논쟁으로 가톨릭의 교회관으로부터 단절이 나타납니다. 라이프치히 논쟁에서 루터는 인문주의자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이 인문주의자들 동아리의 주요 인물이 루터의 동료인 필립 멜랑크톤입니다. 다음에 1520년에 루터의 주요 논문, 종교개혁적인 논문이 3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3개 이전에 첫 번째 나왔던 게 선행에 관한 설교입니다. 이건 사실 설교지만 굉장히 양이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읽어봐야 할 만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위와 믿음에 대한 루터의 아주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건 종교개혁적인 윤리를 제시합니다. 십계명에 의거해서 루터는 신앙 선행에 관한 새로운 관련성을 제시했습니다. 루터는 여기에서 최고의 선행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1, 2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다는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결국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그러한 계명인데 바로 이 십계명에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 최고의 선행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성과 속 행위의 사이의 구별이 여기에서는 이제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세속의 직업도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3대 논문이 되겠는데요. 기독교 구성원의 향상을 위해 독일의 기독기족에게 안된 크리스트리힌 아들 도이치안 나치온 폰데스 크리스트리힌 슈탄데스 베스릉에 대해서 썼는데 이것은 독일어로 썼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관한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로마 교회 3개의 장막을 분쇄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는 세속 권력에 대한 교회 권력의 우위, 두 번째는 성서 해석에 있어서 교황의 독점, 세 번째는 공의의 교황 단독 소지권, 이것을 다 부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루터는 항의했고 세례를 통해 모든 기독인들은 사제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근거로 해서 신자의 일반 사제직을 주장합니다. 이 일반 사제직이란 뭐냐면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이 죄를 범하면 그 죄 용서를 꼭 고해성사를 통해서 신부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신자는 바로 그리스도에게 직접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중간에 신자와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이 프리스터 사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이 사라집니다. 루터는 독일의 이러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교들에게 요청했지만 주교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세속의 권위에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이 글의 둘째 부분은 개혁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즉 교회 국가, 성직자 독신제, 구걸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해야 되고 독점 기업에 대한 투쟁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초기 자본주의의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 루터는 강하게 비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은 교회 바벨론 포로입니다. 데 카티비타 데 바빌로니카 에클레시에 프렐루디움이라는 제목으로 썼는데, 이것은 학문적인 글이기 때문에 라틴어로 썼습니다. 여기에는 루터의 성례관에 대해서 기초로 했습니다. 성례는 약속 프로미시오와 신앙 피데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성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식을 통해 증빙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선포와 마찬가지로 신앙을 요구합니다. 신앙과 더불어 성례는 보이는 말씀, 베어본 비지빌리에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씀과 동일한 위치에 있습니다. 가톨릭의 7개의 성례, 세례, 성찬, 견진, 혼인, 고해, 서품, 종부, 이걸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례는 오직 그리스도 자신의 설립이 될 수 있었고 약속이 포함된 예적 표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표식이 같이 있는 겁니다. 세례, 성찬, 그리고 회개는 성서적인 성례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루터는 이 회개는 성례에서 뺍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말씀은 있지만 이 표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엘리멘텀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그런 엘리멘텀이 없기 때문에 회개는 성례에서 빼게 됩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는 요새 현재적으로 존재합니다. 즉 떡과 포도주에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성례의 은혜는 제 용서입니다. 성찬에 있어서 로마 가톨릭의 3가지 포로가 있는데, 평신도에게 잔을 금지한 것, 이건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회에서 결정된 것이죠. 또 화채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채설이 결정이 됨으로써 평신도에 대한 배정 금지가 이어지게 되고, 또 매번 성만찬 때마다 제사의 성격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는 이것도 폐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루터는 중세교회 성례주의와 여기서 확실하게 단죄를 했습니다. 세 번째 논문은 기독인의 자유입니다. 이것은 1520년 늦가을에 발표된 것으로 여기에 기독자의 삶의 전체를 언급했습니다. 이 글은 교황 레오 10세에게 드리는 편지입니다. 이 글은 2개의 역설적인 주제로 구분이 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즉, 기독인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인 동시에 섬기는 종이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의거한 겁니다. 여기에 칭의신학과 기독론이 내적이고 외적인 인간의 긴장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인은 모든 것으로 자유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그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서 완전히 자유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는 우리가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영혼은 자신의 죄, 불의, 그리고 고통을 그리스도에게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에 참여하는 기쁜 교환, 즉 우리는 이 땅에서 부정적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은혜에 참여하는 좋은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이제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기쁜 교환, 프레리체스 백셀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쁜 교환을 통해서 모든 경건한 행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섬기는 종으로 외적인 인간은 선행으로 이웃을 섬깁니다. 그러나 선행이 인간을 의롭게 만들 수 없고 오직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루터의 생애를 하고, 루터의 생애를 다음 시간에 다 마치게 되면 제가 아까 사면부에 대해서 사실 자세히는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면부의 그 역사, 그리고 구시복의 논제에 대해서
다음에 시간이 더 되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루터의 생애를 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